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날에 참여하신 모든 예문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몇 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물론 지난주 신방 때 뵌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 무슨 색깔이에요? 가기 전이랑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많이 탔죠? 웰던입니다. 웰던. 미디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웰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제가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이랑 튀르키예 사이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브로라고 알려진 섬이 거긴데 그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출발할 때 인원입니다. 31명이 함께 다녀왔고요. 우리 남대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즐겁게 순례를 하고 왔는데, 이 31명 중에 제 친척분이 또 세 분이 포함이 돼 있으셨어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육촌 형님, 육촌 누님이신데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연재민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셨고요.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연경실 집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육촌 형님과 육촌 누님 되세요. 육촌이라니까 너무 좀 이제 잘 안 와닿으시죠? 제 작은 할아버님이 반내현 목사님이신데 그 반내현 목사님의 누님의 후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에서 갈라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세 나라를 다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스라엘만 일단 좀 축소했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 3,000개가 넘기 때문에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찍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무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뽑아서 줄여서 그래도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이 또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제가 뽑았고요. 저희가 다니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텔아비브 쪽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 그 다음에 갈릴리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 찍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저희가 여정을 잡았는데 그 순서대로 할까 하다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순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시간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주 걸으신 길 나 걸었네 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주 걸으신 길 나 걸었네 라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노래가 뜹니다. 그 노래 찬양 제목이 딱 그런 노래가 있는데 딱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나 생생해졌다는 거, 그 가기 전과 가고 나서의 차이점은 제일 큰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성경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직접 밟고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 그 인물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됐다는 거.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제가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걸 느꼈겠구나. 내지는 저렇게 험한 곳을 갔었구나. 뭐 하여간 이런 그 성경 인물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느끼고 왔었고요. 제가 3개국을 갔다 왔는데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처음에는 튀르키예를 갔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처음에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여기를 하루 동안 관광한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날라왔습니다. 남쪽으로 날라와서 바로 옆에 바울의 출생지가 있어요.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출생지를 출발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쪽 부분이 다 7교회입니다.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 다 7교회가 몰려 있어요. 여기 넘어갔다. 에베소, 서머나 쭉 나와 있잖아요. 그 7교회를 저희가 쭉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여행하면서는 저희가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그 발자취를 중심으로 순례를 다녔고요. 그리고 날아간 곳이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는 나라인데 아마 키프로스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나라랑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이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다음에 키프로스 이렇게 두 개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 그래요. 저기도 북 키프로스, 남 키프로스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키프로스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1차 여행 때 첫 번째 간 곳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하루 동안 돌았고요. 그래서 키프로스, 튀르키예에서 저희가 한 주일하고 이틀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5일을 이스라엘로 가게 됐는데요. 정말 앞에 두 나라랑 느낌이 달랐어요. 좀 과장하자면 천지 차이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해서 여기 내리는 순간에 확 드는 느낌이 여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땅이구나. 바로 그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압도했습니다. 압도했고 진짜 감동 속에서 제가 이스라엘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저희가 서부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갔다가 갈릴리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섰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쭉 이렇게 거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 실제로 간 날은 이제 이스라엘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5월 4일 목요일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대한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베들레헴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서울로 치면 남양주시 정도? 바로 옆이니까. 예. 성남 정도가 되겠네. 바로 밑에니까. 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위치한 곳인데 이 베들레헴 땅 여기 보시면 그 옆에 여기 경계선이 쭉 있잖아요. 저게 국경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서안지대라고 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거긴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실은 팔레스틴도 아니에요. 예, 국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아닌 땅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베들레헴이 어땠냐면은 거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이세요? 쓰레기가 여기 몇 개 안 보이죠? 실제로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 둘. 예, 쓰레기가 훨씬 많았는데 제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깨끗한 부분을 찍어온 게 이 정도더라고요. 상당히 지저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진짜 유명한 곳이고 한데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서안 지대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한 80% 이상이 아랍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민생까지 신경을 잘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최고 통치자이신 분께서 지구, 정말 작은 별 지구, 그 중에서도 이렇게 누추하고 지저분한 곳까지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지저분한 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베들레헴에 묵었는데요. 여기가 저희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이 메인저 스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 메인저가 구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니까 구유가 딱 떠오르시죠? 적합한 이름인 것 같아요. 아주 뜻깊은, 의미 깊은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긴데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인데 여기 좀 더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교회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가 상당히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말들이 여기 통과 못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부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부 아주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저기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저기는 아니고 하여간 밑으로 내려가는 출구가 따로 있는데요. 지하로 한 층을 더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기념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 일찍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론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사수하면은 몇 시간이 더 걸리겠다, 손해 보겠다 싶어서 저희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실제 그 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고 싶었지만 포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구글에서 또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은별이라고 그러는데 저 꼭지점이 몇 개냐면 14개입니다. 14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은별. 저것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정해지는 그 곳이에요. 저기를 가려면 진짜 2-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 교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 목자 들판 교회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인데 보시면은 그 당시 들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 모습을 그린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려드린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아주 비천하고 작은 동네인, 그것도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어디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오늘 늦게 끝납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3글자 나사렛. 거기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 그림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나사렛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렛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받은 곳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고지한 교회,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나사렛에 갔더니 있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사실 되게 화려하게 생겼죠. 저기 보면은 그 창같이 생긴 것들이 제일 위에는 1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게 남대근 목사님이 같이 하셨는데 다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또 1시간 다 지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간 의미가 깊은 곳이고 저기 보시면 글씨도 많이 써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많은 곳인데 어쨌든 여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이렇게 고지를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요단강으로 가서 뭘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죠. 네.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곳을 갔는데요. 물론 이제 100% 확실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갔는데 이랬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침례터로 알려진 곳인데 저는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색깔이 어떻죠? 네,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규모가 상당히 뭐 한두 걸음 걸으면, 한두 걸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생각보다 이렇게 좁더라고요. 폭이. 물론 이제 여기가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좀 더 많이 온다고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놀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강물 색깔이 저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머드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저분한 곳은 아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여기 강이 경계입니다. 국경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요단강이 쭉 이렇게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서쪽 편이 이스라엘, 동쪽 편이 요르단.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기 깃발 하나 보이시나요? 저게 요르단 그 국기예요. 그래서 곧 강을 건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고, 이런 역사적인 공간에서 침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예, 이렇게 침례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때로는 이제 세례라 그러죠.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분도 많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받으셨던 산, 이제 시험산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죠? 저 산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또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교회가 아니라 장소가 어딜까요? 혼인잔치?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도 있죠?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가나로 갔습니다. 가나 위치는요, 여기가 가나고 가나 밑에 바로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바로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카파르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은 거의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가나는 나사렛 바로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하셨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거기 갔더니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그 포도즙을 담았던 항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제가 이번에 순서를 준비하면서 순서가 참 궁금했어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잘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 김 무슨 목사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참조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활동하신 지역은 남쪽에 있는 유대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주로 많이 활동하신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를 제가 찍은 건데요. 뭐 여기는 제가 부분적으로 찍은 거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호수라 그러고 그렇게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상당히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동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하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저기 딱 갔을 때 진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뭐 이적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숨결을 느낀 후에 이동한 곳은 그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을 발표하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 산상수훈에 거기 무슨 복이 나옵니까? 8개의 복, 팔복. 팔복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 제일 꼭대기 동그랗게 돼 있고 그 옆으로 저게 제가 물론 가려져 있지만 8개입니다. 팔복을 하나씩 이렇게 규로 해놨어요. 예. 그리고 밖을 나갔더니 각 나라 언어로 팔복을 기록해 놓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석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없다. 예.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쭉 쉬운 말로 적어놨는데 타국에 가서 한국 말을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그 아주 고상한 언어로 4글자를 뭐라 그러죠? 김현태 목사님 뭐라 그러죠? 네,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아마 그 근처의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 그림에 보시면은 물고기 2마리 있고 저 바구니 안에 아마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상 몇 개만 카트를 이제 추렸고요. 갈릴리를 갔는데 발을 담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갔을까요? 안 담갔을까요? 담갔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뜨겁기도 하고 해서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안 밟고 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아주 미지근한 물이었고 저기 저 제일 발 주변으로요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닷가를 정말 몸소 느끼면서 상상하기를 내 옆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처음에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순서가 참 재밌는 순서였는데 그 갈릴리 호수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라고 해야 되는데 시몬 대신에 저희 같이 가신 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뭐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돌림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저희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남았죠?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뭔가요? 모자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국기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직접 산 모자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키파라고 하더라고요. 키파. 예. 8세겔이었나? 얼마였지? 예. 저희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갈 때요. 버스 타고 딱 들어가는데 그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가 예루살렘을 처음에 들어갔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딱 보시면은 공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나라 황사보다 좀 더 심해 보이게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광야나 황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래요. 모래 때문에 아마 이게 날라와서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황사보단 낫겠죠? 네,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저희가 여기를 갔을 때 저기 기온이 37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이. 예. 예루살렘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상당히 넓어요. 넓은 지역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곳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저기를 이제 올드시티, 예루살렘, 구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저 지역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예루살렘에 관계된 것들은 다 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 구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세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저 성곽이 쭉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요. 남쪽에 문이 몇 개 있는지 세보겠습니다. 남쪽에 2개, 서쪽에 2개, 하나. 그 다음에 북쪽에 3개, 동쪽에 2개. 다 합치면 8개.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X를 그려놓은 게 하나 있죠. 황금문, 동쪽에. 저 황금문은 지금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닫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7개입니다. 저희가 7개의 문 중에서 헤론문을 통과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 이 문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참 재밌게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요.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가 뭐냐면은 성전의 뜰이에요. 성전 뜰의 그 성벽입니다. 여기 성전이 있었고 여기 성전산이라고 돼 있죠. 네모나게 성전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서쪽 부분, 이 서쪽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전쟁으로. 이 서쪽 부분 저 벽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저기 써있죠? 무슨 벽?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거기 갔다 왔는데 통곡의 벽을 갖다가 제가 거기 갔더니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웨스턴 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벽. 왜 그런지 이제 이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죠? 고난의 길이란 뜻인데요.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죠. 저기가 무슨 장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갈바리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저희가 그 길을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동쪽에서 출발해서 여기쯤에서 출발해서요. 이렇게 쭉 갑니다. 가서 이쪽이 골고다 지대인데 골고다 언덕이 지금 현재는 거기 저렇게 언덕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시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성묘 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덤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까지. 그 당시에는 여기가 골고다였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에도. 저기가 골고다란 말이야? 나는 교회를 왔는데?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주 어렵게 귀중한 자료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죠? 점선으로 표시된 모습이 아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진 선으로 된 이렇게 이어진 부분,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예루살렘 성의 벽입니다. 지금 성이랑 비교하면은 이 아랫부분이 더 길었었죠. 그렇죠? 아랫부분이 더 길었었고 윗부분은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추가가 된 거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성 밖이라고 성경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그 비아 돌로로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성전 문을 여기서 통과하셨습니다. 여기서 통과해서 여기가 골고다인데 여기가 성 밖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성 안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보여드렸고, 여기 성전이 있었고, 이쪽이 안토니아 포르테스, 여기 요새, 안토니아 요새,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법정이에요. 예.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성을 따라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 성문을 통과하셔가지고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저걸 보시고 이거 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옛날 벽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까지 돼 있었는데, 예, 그렇게 코스가 돼 있고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 당시 성곽이고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14번까지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1번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고를 받으신 곳이고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이제 통과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이 12번이에요. 그리고 14번 지점에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입력하신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14번 중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4개입니다. 여러분 IQ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3, 7, 9, 12 외우신 분? 김현수 집사님? 숫자 4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정답입니다. 박수. 379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셨는데 3번 지점에서 쓰러지셨고,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9번 이렇게 3번 쓰러지셨고, 12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있던 위치, 거의 12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겠죠.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명 집사님께서는 준비된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1번 지점입니다. 1번 지점은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인데 채찍질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편 사진이 채찍질 교회의 그 입구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사진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번 지점이 왼쪽 편에 있는 채찍질 교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두 교회는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위쪽이 채찍질 교회, 아래쪽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현재는 위쪽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라고 기념이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을 기준으로 성 밖이랑 안이 나뉩니다. 근데 그 길 기준에서 위쪽은 성 밖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고를 받으신 곳은 성 안쪽인 남쪽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번 지점은 안토니오 요새가 맞아요. 근데 현재 안토니오 요새는 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아랍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고, 학교고, 그 운동장을 찍은 건데, 아마 여기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마 빌라도 앞에서 선고를 받으신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1번 지점에서요,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신청하진 않았는데
한 3, 4년 전인가요? 우리 심재권 장로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걸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심재권 장로님과 아마 장현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직접 다니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서 계신 분이 리드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거냐고. 네, 저희는 사정상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가 2번 지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네 글자. 에케 호모 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에케 호모가 무슨 뜻이냐면은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그 당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빌라도가 이 얘기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아치가 하나 서 있는데 아치의 이름이 에케 호모 아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저기 가시관 보이시죠? 저게 현장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팔고 있는 가시관을 찍으신 건데 어떤 분이 저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여기서 짊어지십니다. 가시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걸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시고 나서 3번 지점에서 처음으로 쓰러지세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제 아르메니안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은 쓰러지신 지점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렇게 꺾이는 지점마다 이렇게 쓰러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꺾일 때 쓰러지시고 꺾일 때 쓰러지시고 그리고 나서 4번 지점으로 가게 되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아마 이 지점에서 만나신 것 같아요. 왼쪽에 그림 보시면 그 마리아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죠. 안타까운 표정. 그리고 나서 5번 지점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갔더니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 쓰러지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을 텐데 쓰러지시면서 짚었던 그 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예수님의 손이라고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손을 대고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사실 베로니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저도 이 사람이 누굴까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베로니카가 주의 얼굴을 닦음이라고 되어 있죠. 저 동상을 보시면요. 얼굴을 닦고 있는 그 동상이 나와 있죠.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베로니카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손수건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닦습니다. 저 그림처럼 닦았더니 이거 딱 펼쳐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더라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기념교회가 여기 세워졌고요. 그리고 7번 지점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지점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만나심. 여기도 좀 그 표정들 보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표정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당시 9번 지점에서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십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이 성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성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점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부터는 성묘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념물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골고다 언덕이었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지점은 저희가 이제 성묘교회 들어갔을 때 그 앞마당이었습니다. 앞마당이었는데 저 넓은 지점, 저기서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셨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사진을 찍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이제 11번 지점. 여기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마 그 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12번. 네. 이 지점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위치라고 제가 나중에 공부해서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가이드분들도 계속 떠밀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끌려가면서 그냥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 보니까 거기가 거기였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특히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유난히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되게 중요한 데인가 보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십자가 위치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가 거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구나.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위치고요.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사진을 아주 어렵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공간, 저기 동판 보이시죠? 아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기를 사람들이 만져보려고 아주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줄을 쫙 길게 섭니다. 네, 저곳이 십자가 세워졌던 곳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 치러진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잠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 당시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어요. 내려지셔가지고 여기도 재밌는 해프닝이 있는데, 사실 저기도 어떤 자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고, 저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만지고 하는데 나도 만져보자 해서 이렇게 만졌거든요. 저기 저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은 그 옆에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여긴 거룩한 데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엎드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처음으로 내려놓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죠. 여기는 이렇게 굴로 되어 있는데 저긴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음악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가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예수 승천교회. 우리 교회도 저런 이름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예수 승천교회 저기 들어가면요, 저기 돔처럼 생겼는데 돔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밟으셨던 땅을 기념하는 또 기념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곳에서 마지막 발을 디디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여행을 쭉 해봤는데요. 끝난 것 같지만 딱 한 곳이 남았습니다. 딱 한 곳. 마지막으로 한 곳만 가보시고 오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베들레헴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사렛, 가나, 갈릴리, 그 다음에 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럼 뭐가 더 있지라고 여러분 의문 드시죠? 뭐를 도대체 저 사람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여기입니다. 잠깐 갈릴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사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 양일까 내 양일까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성경책을 찾아보고 했는데 마이더라고요. 마이. 내 양. 내 양은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간단한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아주 저기 갔다 오고 나서 사명감이 더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야겠다. 제가 사실 예문교회에서는 위쪽에 속하지만 이번에 성지순례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난 아직 젊다. 아직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팀이 3팀입니다. 그 3팀을 통해서 요즘에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갔다 온 다음에 더 열심히. 그래서 반장로는 예문교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라고 여러분 가끔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그런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시무라든지 그런 걸 비우거나 다른 분께 맡길 때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 하시나요? 네. 못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심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발걸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제가 순례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듯이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소설을 예비하시며, 중요한 거,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모든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양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 열심히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